귀한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시기 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다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 아버지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드려진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진정 우리의 삶의 귀한 지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가 우리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를 대표해서 이상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아버지 주의 전으로 모여 예배하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비록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버지 어려움도 아시고 아버지 우리가 피할 처소를 아버지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삶들이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아버지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주간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한 주간도 살아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채워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김수호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 아버지 함께하는 아버지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아버지 귀한 사역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귀한 목사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듣는 이들에게 아버지 새로운 감화 감동을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서 아버지 새로운 뜻을 품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그 사명과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부족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에게 의탁합니다.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주 안에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이름과 이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 정작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온전하게 잘 살아내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또한 요즘 특별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요즘 또 이 교회가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위기에 빠져 있는 가운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면서 신앙이 연약한 이들은 이 비대면의 예배조차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에 참 쉬운 그런 조건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사는 이 신앙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해 주신 말씀을 전해 주신 이런 내용들의 의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아주 기본적인 그런 신앙의 질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 안에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운 귀한 교회 가운데 하나였는데 정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그 면류관과 같은, 그러니까 그가 이룬 그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귀한 열매로서 마치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상급 면류관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그런 감사의 선교의 열매로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 주 안에서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사실 가장 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질 때 그때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서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것이 바로 기쁨의 열매요 선교의 귀한 열매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온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주 안에 선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참 쉬운 그런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이 진리에도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돈이 없거나 배운 것이 없거나 또 머리가 나쁘거나 해서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안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밖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품을 버리고 그 밖에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이 품 안에서,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한 지도자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영도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셉이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요셉의 모든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도 승리하는, 죽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이 인성이 좋고 됨됨이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함께 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그의 결국, 그의 미래는 결국 승리하는 그런 삶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지 않고 하나님 밖에 나왔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를, 열매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가장 첫 번째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그 동생인 이 아벨을 시기하여서 아벨을 죽이는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 밖으로, 믿음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인은 결국 실패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 있다 하면서도 그 신앙을 정말 잘 간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결국은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서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도 늘 주님 안에 든든히 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고 잘 되는 길입니다. 승리하는 길이고 복 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늘 주님 안에 굳게 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 안에서 사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마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때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것, 서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오늘 본문을 썼을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교회 유능한 이 지도자들이 서로 나뉘어서 서로 다툰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 성경에 직접 이렇게 거론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참으로 여러 곳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하나가 되어라, 같은 생각을 품어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분열을 일으키거나 서로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은, 일치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바로 관용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모두를 나에게만, 내 기준에만 맞춰서 살게, 그러니까 함께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은 왜 내 생각과 다르지? 저 사람은 왜 나의 행동을 이해를 못 해주지 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의 기준을 나에게로만 맞추려고 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늘 누군가가 실수하고 잘못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배려해주며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몇 번을 용서해 주어야 하냐라고 질문하면서 3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다. 70번씩이라도 7번, 그러니까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실제로 그것은 490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완전히 계속해서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을, 같은 생각을 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셨습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로마 군인들과 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분입니다. 정말 용서받기 힘든 그런 많은 이들을 용서하시고 또 고치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함께 품고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고 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기 위해서 최근에 우리 신강 컨퍼런스라고 하는 귀한 교육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떠한 행사를 진행하거나 중요한 일들을 해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또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참여해야 합니다. 과연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생각을 품으시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실까? 그것에 여러분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나 하나쯤은 관심 갖지 않아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주 작은 힘이나마, 미력한 힘이나마,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힘이나마 나도 힘을 보태야겠다, 나도 그것에 함께 동참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요청하였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신강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교회와 한 마음 한 생각을 품고 내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고민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동참하시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이제 이 4장을 기록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누구나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기가 편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하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도 없고 기뻐할 이유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투고 있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도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교회의 유능한 이 지도자들, 일꾼들이 화목하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실 이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하면 악수를 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서로 포옹을 해줘라 하면서 이런 억지로라도 그런 행동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또 때로는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안아주면서 이 마음 안에 긍휼의 마음이 막 일어나서 갑자기 큰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오히려 자신이 사과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못했었다고 하면서 펑펑 울면서 서로 용서하는 그런 모습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서로 용서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용서하고 또 관용하고 배려를 베풀 때 사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분명히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서로 간에 어떠한 불편함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런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기쁜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즐거움이 없을 때, 내 안에 힘든 일이 있고 누군가와 다투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사실 여러분 기쁜 일이 생겨도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계속 다퉜던 그 생각이 나고 어떤 누군가와의 그 분쟁으로 인해서 내 삶이 피폐해지고 뭔가 내가 무시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이럴 때 여러분 즐거운 일이 생겨도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표정도 어둡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하게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사실 이 다툼과 분쟁의 원인은 염려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인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면 여러분 용서, 배려 이런 것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 삶에서 묻어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보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양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양보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도 넘쳐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누군가를 배려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관용을, 하나님의 그 배려를, 하나님의 그 용서를 진심으로 맛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배려하거나 용서하시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관용과 그 용서를 여러분 경험하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들을 열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와 또 특별히 요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고 또 다투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요청을 여러분 우리는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늘 생각해 보면서 그 기쁨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잘 되는 비결을 일 것입니다. 주님 안에 서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더욱 빛나는 삶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인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 절대로 주님 밖에 나가지 말고 주님 안에 있으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버리고 밖으로 나오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만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자신의 땅이고 자신이 살아가야 할 터전인 것을 기억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물 속에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물 속에서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산소가 부족하고 또 그곳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살아가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품고 살아가며 또 주님 안에서 기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할 것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며 늘 기쁨으로 대하는 그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어려운 이 시기 주님 안에서는 그 신앙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진정 이 땅을 살아가며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우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안에 있는 그 신앙을 잘 지켜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늘 차고 넘치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질책을 받거나 비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을 아버지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늘 주님 안에 굳게 서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들을 잘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아버지 감사를, 기쁨을 아버지 늘 느끼며 살아가는, 그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아버지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늘 감격하며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 아버지 저희들이 그곳에 깊이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주님 안에 굳게 서며 아버지 늘 주님 아버지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관용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아버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진짜 우리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의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칭송을 받는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신방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진정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온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 굳게 서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실천해내므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증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